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는데 집에 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왔냐 했더니 오늘 새벽 예배 오려고 휴가 나고 왔대요. 감동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휴가를 안 내고도 온 청년이 있더라고요. 지은이, 또 우리 일주일 내내 온 상욱이, 정욱이, 쟤들 보니까 그냥 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박수 치지 마시고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나요?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죠? 죄를 지으신 예수님을,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은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죠.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이렇게 표준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첫 번째 못 박은 거고요. 두 번째 못 박은 것은 뭘까요? 예, 여러분 두 번째 못 박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총독이 작성한 명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어디 위에 붙이니?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더라. 바로 빌라도 총독이 붙인 명패,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요. 오늘 본문 23장 38절에도 나와 있는데 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앞에 보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 번째로 못 박은 것이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 보니까 빚문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이게 차용증서입니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얼마 빌렸습니다라고 이제 쓰는 것이 차용증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 바로 이 법조문을 쓴 증서, 다시 말해서 차용증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용증서에 쓰여 있는 빚이 얼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서명했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14절인데요. 다시 14절 말씀을 보여주면 끝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무엇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이 실마리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범, 즉 십계명, 모세오경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0장에 보면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문들은요 하나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또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규칙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또 결혼 생활 안에서 고결한 성을 지키고 사유세를 이제 존중하는 사회,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도록 주신 우리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법을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겨왔고 어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목록들이, 우리를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했던 이 법의 목록들이, 규칙들이 결국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잘 지키지 않은 말미암아 뭐가 됐느냐? 법의 목록이 죄의 목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기록을 해놓고서 이제 보니 그것이 하나의 문서가 됐는데, 오늘 나와 있는 법정으로 쓴 증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게 된 이런 한없는 부채를 기록한 증서,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자신. 두 번째, 빌라도 총독이 쓴 명패.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을, 죄의 목록을 쭉 기록한, 죄의 값을 기록한 법정으로 쓴 증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거기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즉 우리는 스스로 나는 사형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라고 한 그 증서에, 거기다가 내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이 죄의 채무 증서를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말미암아 그 채무 증서에 있는 죄의 목록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골로새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뭐 하시고?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채무증서가, 엄청난 채무증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빚의 이 채무증서를 삭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부채가 탕감되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난데, 그 죄에 대해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이 지우다는 것은요, 완전히 덮어버린다, 씻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이 죄를 지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삭제되어지고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씻어 주시게 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 목사님이 이 빚의 청산의 기쁨을 아느냐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야, 빚 갚아봐라. 세상에 날아갈 것 같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세상에 날아갈 것 같이 좋아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로 하나님께 발생한 빚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서 모두 탕감된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종류가 이것이다, 죄의 목록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다 지워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너무 좋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평생의 자랑은 뭐라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감당해낼 수 없는, 내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값들, 모든 죄의 부채들을 탕감케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예요.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보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네. 또 2절에 보면 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속죄하며 하는가, 그 국률함 그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다. 3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 큰 은혜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나의 모든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신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사형입니다 하고서 그 밑에 스스로 내가 서명을 해서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간 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간 것뿐만 아니라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매장당하신 것까지,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부끄럽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자랑거리가 안 됩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면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다짐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진짜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내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주눅들지 않냐고 당당하고 또 자긍심을 가지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러면서 주여 주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십자가의 그 무능을 알기 때문에 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승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탄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 앞에 띄웠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로마 문화를 이해하면서 여기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는요 전쟁을 승리하면 승리한 장군이 도시를 두르고 궁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뒤에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똑같이 하게 하셨는데, 바로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와 또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하며 희열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거두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탁 꺼내더니 그 안에 1억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지 아는데 이것으로 빚을 갚으세요 라고 했다면 제가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지 제가 아는데 이것으로 갚으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그분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탄을 이기게 하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자랑해내는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